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1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21장의 내용을 보면 아합 왕이 욕심을 냅니다.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그의 별궁 가까이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그의 부인 이세벨이 알게 됩니다. 이세벨은 음모를 꾸며서 그 나봇의 밭을 얻기 위해서 나봇을 죽이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그의 남편인 아합 왕이 차지하도록 합니다. 그는 음모를 꾸며가지고 이 일을 했지만 전지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은 이것을 다 하시고 이제 다시 엘리야를 사용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을 심판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엘리야를 통해서 들은 아합은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합에게 심판할 것을 그는 그의 다음 세대, 그의 자손에게서 행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연기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2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아합 한 사람의 이 욕심, 탐심, 그리고 이것은 어제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러므로 나봇은 왕이 달라고 했던 자기의 포도원과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는 왕의 그 내용, 그리고 돈으로 달라고 하면 돈으로 주겠다는 그 내용을 거절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왕의 불순종, 탐심을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나봇을 죽이게 만들고, 더 나아가 있다 보겠지만 그의 아들들까지 죽이게 만들어서 아합이 그것을 취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엘리야를 통하여서 심판하시는 이러한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기억합시다. 죄의 시작은 욕심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어제와 또 이어서 우리에게서 욕심이 어떤 부분에 있는지를 돌아보고, 돈에 대한 욕심, 먹는 욕심, 술 마시는 욕심,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좀 하나님 앞에 다 고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우리가 욕심에서 좀 내려놓고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하고, 가진 욕심 회개하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불러 쓰시는 모습 속에서 엘리야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왕에게 심판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 왕의 부인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세벨에 대해서도 심판을 말아야 되는 그러한 내용을 그는
순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남에게 듣기 싫은 소리, 자기에게 해가 올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회개하며 삽시다. 하나님이 아합의 회개도 심판을 연장한 것처럼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1절입니다. 자, 21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그러면 어제 편지에 쓴 내용에 관해서는 이세벨이 썼던 9절과 10절을 보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나오니까 한번 보도록 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그의 성읍 사람, 나봇에 같이 사는 성읍 사람,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장로와 귀족들. 이들은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를 쓴 대로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힙니다. 자, 이들은 이세벨이 보낸 편지의 내용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악을 행해서 이제 나봇을 죽이는 일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분별력이 없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장로와 귀족들. 그 다음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거기 불량자 두 사람 또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10절에서 불량자 두 사람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자, 두 사람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그러면 불량자 두 사람은 거짓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봇은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3절 말씀을 보면 아합이 요청했던 그 나봇의 포도원에 대해서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저주했습니까? 거짓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 언제 저주했습니까? 나봇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이 일은 왕의 욕심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리고 왕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내용 중에서 제9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했습니다. 십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이웃의 집을 탐내서 율법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귀족들 그리고 장로들이 동조하고 여기 불량자 두 증인이 여기 또 동조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거짓 증거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던 말씀도 보면은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다시 13절을 보면 13절 하반절에 불량자 두 사람이 이렇게 거짓 증거를 나봇에게 했다고 그러자 무리가 동그라미 칩니다. 무리가 그를 나봇을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다 말합니다. 이 무리들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몰았던 거짓 증언을 듣고는 나봇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욕심이, 탐심이 이세벨이 이렇게 살인 음모를 꾸미고 여기에 장로와 귀족들이 동참하고 또한 불량자 두 사람이 거짓 증인으로 동참하고 여기 또한 무리들이 돌로 쳐 죽이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성경 한 구절을 더 찾아봐야 됩니다. 그 열왕기하 9장을 가봅니다. 열왕기하 9장을 가보면 9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기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때 나봇만 죽인 것이 아니라 나봇의 아들들도 죽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을 상속받을 자가 없도록 만든 거죠. 누구 것을 만들려고? 아합 것을 만들려고 완전히 나봇의 자녀들까지 다 죽여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한 가정을 비극적으로 만든 이유는 왕이 욕심에 빠졌을 때, 탐욕에 빠졌을 때, 왕을 하나님이 세운 목적은 백성을 잘 섬기라고 세웠는데 도리어 백성을 억울하게 죽게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해야 됩니다. 나에게 욕심,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찾아보고 그 욕심을 회개하고 내려놓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 일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합니다. 이세벨은 남편의 그 욕심을 채우려고 살인 음모를 꾸몄습니다. 혹시 우리는 남의 뜻을 이루어 주려고 이러한 음모를 꾸미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멈추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장로와 귀족들,
여기 불량다 두 증인 무리들 똑바로 분별하고 했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악에 동참하는 이들의 모습.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이것이 옳고 그름을 분별했어야 되는데 이들은 권력의 힘, 그를 따라갔다는 거죠. 오늘도 분별력을 가지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이제 장로와 귀족들이 통보하겠죠. 그들이 이세벨의 지시를 받았으니까.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아합의 태도를 봅니다.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러분, 아합이 얼마나 욕심꾸러기인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니, 땅 주인을 죽이고 그의 자식까지 죽이고 이세벨이 이제 그가 죽었다고 하니까 그는 그것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을 죽이고 땅을 차지하는 왕, 이게 정상적인 왕입니까?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휘두르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보면서 정말 욕심꾸러기 이 아합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야고보서 1장 15절 16절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14절부터 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므니, 시험을 받는 것이 욕심 때문에 미혹되는 것이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인간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욕심이 자꾸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내려놓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것, 자족하기를 배우고 있는 바로 족한 줄을 알라. 또한 예수님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이 하나 가지고 감사 기도를 올려서 5,000명, 4,000명을 남자들만 먹이는, 그리고 여자를 합하면 수만 명을 먹이는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면서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아합처럼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왕이 남의 것 보고 빼앗으려고 하는 이 욕심, 이제 우리는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그는 항상 있는 것 가지고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도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할 줄 아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있는 것 헤아리면서 감사합시다. 그 다음 봅니다. 17절입니다. 자, 이렇게 죄악이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 동그라미 칩니다. 다시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명을 주십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방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동그라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주칩니다.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세벨을 책망하지 않고 아합을 책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시발점은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의 욕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합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네가 나봇을 죽였다. 그리고 그 땅을 빼앗았다. 그리고 봅시다. 죄를 딱 지적하신 하나님은 또 그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동그라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나봇이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너도 그와 같이 네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네가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밭을 빼앗았다. 그리고 나봇이 죽어서 피를 흘렸다. 그것을 개들이 핥았다.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서 22장을 가보십시오. 22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시침해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자, 아합이 병거에 타고 전쟁에 나가서 부상을 입고 그가 전쟁터에서 빠져나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가 죽었습니다. 그가 죽자 그 피가 그 병거의 바닥에 고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마리아 못에서 씻김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더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졌다?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 되었다? 그것이 다 성공이라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의 죄를 지적하고 아합의 죄의 결과로 이러한 심판을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줄까요? 회개하라고, 아직도 회개하라고. 그 다음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아방을 만나라. 그리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그의 죄를 지적하고 죄의 결과를 말해줘라 하는 거죠. 20절.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이요, 내가 이랬습니다.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찾았노라.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거기 주칩니다.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엘리야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 다음 여호와의 말씀이 동그라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이제 아합의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여로보암의 집에 어떻게 했으면 남자는 다 죽였습니다. 씨를 말렸습니다. 여로보암 왕가가 망했습니다. 그 다음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바사 왕가도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거기 주십니다. 왜 너가 이렇게 될 거냐? 내가 나를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하셨고, 거기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아합의 집안이 이제는 망할까요? 오므리 왕가가,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왕가가 왜 망할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아합이.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심판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에게 선포하십니다. 그 다음 23절 엘리야에 대하여는 이세벨에 대하여는 주십니다. 이번에는 이세벨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여 이르시되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정말 아합의 심판, 이세벨의 심판, 이들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엘리야는 순종합니다. 자기가 싫어도 좋아도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싫어도 좋아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나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드러나는 특징은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을 통하여 그의 백성임을 드러내야 됐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엘리야가 순종합니다. 이세벨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이세벨을 개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예? 이세벨이 비참하게 죽을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가 비참하게 죽어서 그의 이 시신을 개들이 먹는다는 거죠.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아합에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들이 먹는다, 이 말이에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아합같이 이렇게 악을 행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이렇게 아합이 악해졌느냐?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거기 줄칩니다. 아합을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다. 그러면 아합이 악한 자가 된 것은, 악한 왕이 된 것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다는 거죠. 그가 충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이세벨, 이방 여인,
우상덩어리, 바알 숭배자, 이 여인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아합 왕이 악해졌다. 그의 충동으로. 그러므로 오늘 적용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의 자녀들, 결혼하기 전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 이미 출가해 있는 이러한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이 돌아와 정말로 주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신앙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마지막까지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상의 악을 막을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가 아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낸 아모리 사람들, 그들이 불의를 행해서 다 쫓아내는데, 예? 그 불의는 뭐냐? 그 다음 보십시오.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될 아합이 우상에게 복종하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여러분, 비참한 것입니다. 아합이 죽음으로 그의 피를 개들이 핥고 이세벨의 죽음으로 이세벨의 육신을 개들이 먹고 아합의 집에 속한 자들이, 여러분, 성읍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그리고 들에서 죽은 자는 새들이 먹는, 다시 말하면 이건 가장 저주의 죽음입니다.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죽음, 가장 저주의 죽음을 죽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합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범죄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노하게 하여서 이렇게 범죄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를 아합은 엘리야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이때 아합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27절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줄칩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럼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합에 대한 심판, 그의 집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세벨에 대한 심판.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행한 것 성공했다, 내가 내 땅을 차지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심판의 이야기를 아합이 듣고 이 모든 말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풀이 죽어 다녔다. 예? 풀이 죽어 다녔다. 그 다음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하나님은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로 누우며 그가 풀이 죽어 다니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을, 엘리야야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악하고 악한 아합의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는 아합의 때에 심판하지 않고 아들의 때에 심판한다고 심판을 연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까?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풀이 죽어 다니더라를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었다. 우리말 성경은 힘없이 다녔습니다. 공동번역은 풀이 죽어 있었다. 슬픈 표정으로 풀이 죽어서 힘없이 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28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29절에 너는 표준 세번역입니다.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나는 그의 때에 재앙을 내리지 않고 다음에 재앙을 내리겠다. 우리말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다. 여러분, 공동번역은 내가 보다시피 아합은 내 앞에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있다. 그가 자기 자신을 내 앞에서 그토록 낮추었으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낮추어진 이 아합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회개하는 자에게 즉시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연기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다 죄를 지었고 불순종, 불신앙, 그러므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러야 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분, 그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죄를 지적할 때마다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즉시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맞다고 이렇게 고백한 그 즉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돌아서는 이러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완벽했습니까? 아닙니다. 죄를 지적했을 때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이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탐심, 욕심이 나봇을 죽게 만들고 그 아들들을 죽게 만들어 한 가정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욕심, 회개합시다. 욕심을 버립시다. 두 번째, 우리 이세벨은 음모를 꾸몄습니다. 남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범죄케 만들었습니다. 남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면 이세벨 망합니다. 비참하게 망합니다. 음모 꾸미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오늘 여기 등장했던 장로와 귀족들, 나봇의 성읍에, 그리고 불량자 두 사람, 그리고 무리들, 나봇을 돌로 쳐 죽인 무리들, 이들은 분별력이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가지고 잘못된 이것,
거짓 증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것,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말씀을 근거로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한 것,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또 하나, 엘리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해 주면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때 엘리야는 순종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합이나 이세벨은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엘리야는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 오늘 우리는 순종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보면 그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는 부활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는 잠깐 봅니다.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이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받으신 것은 그가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여러분, 예수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면서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언제나 순종해야 됩니다. 탐심을 버리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버려야 됩니다. 분별력을 가지라.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음모를 꾸미지 말아라. 꾸미지 말아야 됩니다. 순종하라.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순종하되 우리를 살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마지막 명령 전도해라.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 양육해라. 양육을 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거울임으로 우리를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더러워진 부분들이 보여지게 만듭니다. 그때마다 즉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한 것은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용서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사죄 확신 온전히 믿고 주장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 잘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오늘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탐심, 우상 숭배라고 그랬사오니 주여
탐심을 버리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데 욕심이 있는가를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그러한 욕심을 버리고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이세벨이 꿈했던 이 음모, 남을 특별히 죽이려고 하는 음모, 주님 내려놓게 하옵소서. 비참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장로들과 여기 성읍에 있는 귀족들, 그리고 하나님 이 거짓 증인들 두 사람, 그리고 무리들 돌로 쳐 죽인 자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은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분별력을 주셔서 분별함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엘리야처럼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되 예수를 닮아 예수님의 순종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되 주님이 마지막 명령하신 전도와 양육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가지 못한 곳에는 헌금을 하고 기도로 협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나가서 주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할 때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